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태풍 속에서도 8월 둘째 주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무더위 속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이것들을 준비하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위로와 지원하는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야가 말싸움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느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것인지 깨닫고 그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귀한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예수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부주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 기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철 막바지 휴가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지켜주시며, 휴식의 시간을 통해 가족 관계가 더욱 애틋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들을 주목하셔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여러 어려움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주시고 만져주셔서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교회의 리더로서 연약한 자를 살피고 시험 당한 자를 위로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 간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입술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친 마음이 다시 한번 새기둥처럼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교회 각 기관과 예배위원으로 차량 운행으로 방송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새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자녀들이 찾아와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이 녀석이 위대한 철학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다 있죠.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사춘기구나 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 받지 못했으면 아이들이 영악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질문 드려도 우리 집엔 공부해 이 얘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뻔한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 사춘기의 문제는 본질적인 거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그거에 빠져서 자신의 일을 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의 문제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사춘기 때 단지 한 번, 두 번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생각할 때 그 삶은 성숙한 삶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이 표면적으로는 기적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표면 이 내면을 살펴보면 이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14장 22절부터 34절 앞달락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두 개가 함께 같이 전승돼서 전해져 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게 뭐냐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공동체로 삼으신 이 교회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내왔던 유대교와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율법을 통해 믿고 배워왔던 하나님과 이 교회가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끊임없는 질문들이 이루어졌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 있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즉 물 위를 걸으신 게 맞을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해? 이게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것은 사단의 전략일 뿐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을 외면하게 만드는, 쉽게 말하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일 뿐이지 거기에 얽매이게 될 때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을 못 읽게 됩니다. 22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즉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3번 등장하는데 22절에 한번 등장하고요, 27절에 한번 등장하고 31절에 등장합니다. 결코 예수께서 서두르시는 법이 없었고 예수는 항상 여유가 있으셨고 대처를 다 하고 계셨던 분인데 유독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즉시라는 단어가 예수가 행하신 일이라든지 예수가 하신 말씀에 같이 붙여져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우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무리를,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무리,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배부름을 느꼈던 무리를 보내시는 일은 예수께서 혼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적인 사건에 많은 영혼들이 풍족함을 누렸고 만족을 누렸고
자신들은 말로만 들었던 선조들의 역사적인 사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자신들이 직접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제자들을 다구치시고 재촉하신 다음에 배를 태우시고 떠나보내신 후에 무리들을 흩트는 일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왜 이러셨을까? 왜 이렇게 급하셨을까? 굳이 왜 기쁨과 은혜들을 누릴 시간도 주지 않고 왜 무리들을 흩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은 이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한 끼의 흡족함, 한 끼의 만족은 단지 한 끼에 그친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아도 저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편히 살겠구나, 먹고는 살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마음마다 다 불러일으켜진 거죠. 예수께서 그걸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간 큰일이 나겠구나. 그래서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무리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여기 22절에 등장하는 배, 사람을 운송하는, 물 위를 통해 운송하는 수단인 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성경에 배라고 단어가 등장하면 이건 뭘로 바꿔서 읽었냐면 교회라고 바꿔 읽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 말씀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 대한 정확한 대답일 뿐입니다. 보세요. 재촉하셨다라는 건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행동에 반항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일까요? 있었다는 걸 전제해요. 왜 배를 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시간에 굳이 떠나야 하는지, 왜 이 광경을 보고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는 왜 이렇게 자꾸 우리를 몰아붙이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더불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건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거니까 유대인인 제자들로서는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서두르셨어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환영의 장소, 환호의 장소, 우리의 손길을 통해, 섬김을 통해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졌음에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야 하는 제자들의 아쉬움. 요새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 수많은 배고픈 영혼을,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고 풍족한 느낌을 누리게 했으면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예수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떠나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를 교회로 바꿔 읽는다면 교회는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보내신 곳에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의 발목을 잡는 것, 그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에 머무르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욕심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셨던 건 바로 그거예요. 이들이 배불리 되더니 이곳을 자신들의 왕국, 임금은 예수를 삼건 하겠지만 그건 명목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 그 기적을 오인하고 있다는 사실. 교회가 이런 잘못들을 쉽게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규모가 커지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만큼 또 많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자신의 왕국을 꾸미려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망이고 욕심이기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가 규모가 더 되면 될수록 우리의 왕국에 대한 기쁨, 자부심, 만족이 넘쳐날 겁니다. 즉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생각이 들기 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떠나 보내셨던 예수의 행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우리 23절 한번 보실까요?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영적인 큰 사건들, 큰 이름들, 큰 열매들을 맺은 이후에 찾아오는 건 여러분 기쁨인 것 같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잠깐 스쳐가는 기쁨일 뿐이지 거기에서 찾아오는 건 영적인 공허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름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여름 사역을 잘 끝내고 그게 성공적으로 끝났다 많은 평가를 받아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요. 거기에 찾아오는 영적인 공허감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런 공허감을 느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신조가 대강살자거든요. 대강살자. 너무 많은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많은 절망도 하지 말고 대충 적당히. 제 신조예요. 목회하는 거 보시면 알겠죠? 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안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걸 느끼신 분은 저를 이제 파악한 거예요. 근데 중3 때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엄청 열심히. 저희 그 중3 때 연합고사 본다고 풀었던 문제집이 14년간 총정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었고요. 교학상가? 하여튼 3가지 출판사에서 나온 걸 3권을 다 사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 한 권당 거의 10번씩은 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만합니다. 책 한 권이. 딱 한 가지 이유.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고등학교 떨어지면 안 된다. 집안 망신이고 내 인생 끝장나는 거다. 이 답답함, 이 조여오는 가슴. 그것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 기억나요. 더불어 이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얼마나 고약하셨는지 모의고사를 치를 때마다 자리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한 반에 그때 70명이었는데 교탁을 기준으로 중앙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딱 2줄로 앉힙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14명이에요. 1등부터 14등까지. 모의고사만 치르면 자리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여기 14명에게 누가 앉느냐가 아이들에게 초유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교탁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그 다음 등수, 교탁을 기준으로 왼쪽은 포기한 인생들입니다.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쪽은 이렇게 하고 수업을 하니까 너희들은 하든지 말든지 해요. 제일 중요한 건 14명이죠. 매일 성적이 발표되고 이 줄을 발표될 때마다 조마조마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뒷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인생이었거든요. 네? 잘하면 10등, 못하면 14등, 또 못하면 이쪽,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마지막 모의고사 때, 연합고사 치르기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 때 이 2줄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 2줄에 있는 사람들을 선생님이 복도로 부르시더라고요. 나와. 나갔죠. 이거 무슨 일인가. 조마조마하니까. 네.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됐어. 합격할 거야. 걱정하지 마. 마무리만 잘해. 그리고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위안을 받았을까요? 더 불안해졌을까요? 더 불안해졌어요. 그건 내 앞에 있는 애들, 저 10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일 거예요. 애기일 거야. 연합고사를 잘 치르고 나서 기쁨을 누린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진짜 잘 쳤어요. 200점 만점에 186점인가 맞았거든요. 엄청 잘 친 거예요. 근데 잘 쳤다는 기쁨은 잠시고요. 허탈감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다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얻지 못할 때는 얻어야만 한 것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열심을 다하는데 얻어냈을 때는요, 그 얻어냄이 내 발버둥침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은 더해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건 잠깐일 뿐이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사단이 틈타는 건 늘 언제나 있는 현상적인 일입니다. 그걸 아셨던 예수는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을 가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선포를 당당하게 하셨던 주님은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왕국의 주인으로 머무르지 않으시고 홀로 산에서 기도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로서의 삶을 만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일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늘 언제나 설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죠.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보내신 분은 누구죠? 예수예요. 제자들은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이 있는 기적적인 현장에서 더 풍족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했는데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예수가 배를 태워 보내셨으면 이 배는 어떠해야 돼요? 안전해야죠. 주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형통함을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맞죠. 그런데 놀랍게 이 배는 물결 때문에,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했더니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배에 탔던 인물들 중에 3분의 1 이상은 배와 함께 했던 삶이었습니다. 바람, 물결, 바다 이런 개념은 익숙한 거였어요. 그걸 이겨내는 기술과 경험들이 이미 축적되어 있는 삶이었는데 그 어부들에게도 심각한 상태를 불러일으킬 만한 큰 물결이었기에 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교회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함에 있어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을 준행함에 있어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들이 늘 언제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끔 만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건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연합하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아니요. 교회란 그럴 수 없어요. 결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건 우리의 환상이고 우리의 상상일 뿐이지 교회는 끊임없이 내부적, 외부적인 일에 휩싸이고 곤란을 당합니다. 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그 배에 누구만 있으면 안심할까요? 예수가 있으면 안심하죠. 근데 예수는 없어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예,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마태복음을 죽음을 우리 2023년에 읽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던 공동체는 예수가 현실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던 초대 교인들 없었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명령을 따라 모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됐지만 과거의 현실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예수는 이제 보이지 않고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께서 명령하신 일을 가라 하시는 일 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분이 형통함을 주실 줄 알았는데 교회는 풍파를 만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경험,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자신했는데 그것도 무용지물이 된 상황.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 자부했는데 그런데 놀랍게 그것은 무용지물인 상황이라면 그들을 휩싸았던 공포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건 25절입니다.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해요.
가장 어두운 시간, 그 시간에 물 위로 걸어오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물 위로 걸어온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죠?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합니다. 유령.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바다는, 물론 유대인들은 이 바다를 하나님이 제압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이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할 곳이 바다라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다에 마귀의 대왕이 산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도다. 바다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밟는다는 건 뭘 말해요? 바다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밟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리워야단이라는 이 마귀적 존재, 실체를 알 수 없는 이 생물, 바다 생물을 리워야단이라고 하는데, 이 리워야단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짓밟으신다는 표현은 바다를 제거하신다, 바다를 밟아 악한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가 예수일 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대 사회에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린 건 누구라고 보았기 때문에, 악한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에 유령이라 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27절에 두 번째 즉시가 나타나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두 번째 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 표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막 죽을 상황도 아니고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급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즉시라고 얘기하신 건 이 제자들의 영혼 상태, 심정 상태,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상태가 이미 한계치를 벗어났기에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또 가장 강력한 수단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평안이 없는 건 첫 번째,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습관,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쌓아왔던 기술과 실력들로 이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니까 예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교인들,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목회자들, 더불어 자신의 이권과 욕심으로 점철된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모일 때 교회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옥신각신할 일밖에 없죠. 자기의 경험을 드러내죠. 자기의 실력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사회적 위치와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음만을 드러낼 때 교회는 교회의 다움을 이루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할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그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교회에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 교회는 온전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내신 분 예수이고 사명을 맡기신 분이 예수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자로 살아가는 교회라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자부심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교회를 갔더니 뭐도 없고 없더라. 뭐 있는 걸 찾아야죠. 있는 걸. 네? 교회 신앙생활의 판단에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요소가 되어야 돼요.
그 교회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에 돌아갔을 때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에, 내 개인인 교회에게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심, 평안함은 또 다른 모험, 도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28절,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구절인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미리로 오라 하소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이런 모험심이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 이건 믿음이 아니라 황당한 거 아닌가요? 네, 이건 황당한 거예요. 종종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등장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 이 말씀을 읽고 있던 초대 교인들을 위함이었을 거예요. 마태 공동체는. 마가복음에는 이 기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기사가 없어요. 근데 마태 공동체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하니까 만들어냈을까요? 아니면 있었던 일을 기록했을까요?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마가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있었던 일인데 빼버린 거고, 마태는 있었던 일들 중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걸 기록합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이 확실하시면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드로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물 위로 걸었는데 빠졌거든요. 물 위로 걷는 건 맞지만 완성은 못했지만, 그렇다고 실패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성공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상황. 이게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요. 우리의 존재. 근데 놀랍게 베드로가 한 게 한 가지 있죠. 30절, 바람을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31절에 다시 한번 마지막 즉시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남들보다 좀 더 열심을 내고 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그 일을 하면서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되는 요소들도 있어요. 할 것 같거든요. 얼마든지 할 것 같은 용기가 있으니까. 그건 자신 속에 있는 울부짖는 믿음의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성공하거나 실패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걷건 빠지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배를 타고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의 음성에 평안을 누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물 위를 걸어가는 결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믿음보다 우리의 존재는 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교회가 그걸 망각하면 예수님 없는 왕국, 하나님 없는 왕국, 성령님 없는 우리들만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물 위를 걷든지 그거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누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에 관심을 두면 그것 때문에 시험의 올무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게 내 삶의 자리에서 늘 반복되는 고백이어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또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 두 가지로 갈립니다. 책망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책망보단 오히려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는, 저는 두 번째라고 봐요. 책망보단 믿음이 작아서 혼냈다기보다 그 작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라져야 할 건 나는 이 일 하는데 넌 왜 안 해? 이런 말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일하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배에서 벌벌 떨면서 베드로가 걷는 것을 쳐다보는 제자들이 어리석고 물 위로 걷는 베드로가 대단한 건 우리의 판단과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주의 구원하심을 받아야 할 만한 연약한 존재들일 뿐인 거죠. 외부에서 다가오는 풍랑, 이것이 교회를 흔들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다 발생하는 갈등의 요소들,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뭘 하는데 누구는 하지 않고 라는 생각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위험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고백, 주님, 우리를, 나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에 즉시 반응하시는 주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구절이 32절이었습니다.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32절 굉장히 짧은데 전주를 느낀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람을 꾸짖었다라는 기사도 있지만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랑 지금 배에 같이 오른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다. 다른 말로 하면 도전했던 인생이 실패하여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고 교회 공동체에 올라가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의 풍랑이 잔잔해졌다라는 사실.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평강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 주의 손길을 놓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의 분열이 아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만이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배에 오르는 그 순간 바람은 그쳤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일진지요? 사람의 생각, 판단, 경험이 아닌 주의 말씀을 통한 순종과 사명의 도전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풍랑에도 수그리지 않고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맑은 새 벌판이 눈앞에 활짝 보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풍랑으로 인해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라도 그 놀라우신 손길 즉시 내미시사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만이 내려주실 수 있는 귀한 복으로 말미암아 저들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재직회 모든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영적인 축복과 만족들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78주년 광복절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가는 무엇인지 국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무엇인지 망각하지 않고 그 개념을 마음에 품을 때 더욱더 성숙한 국가, 성숙한 국민, 성숙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그들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전승해 준 귀한 나라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더욱더 삶이 귀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더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과 값들을 외면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셋째 주 찬양 예배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그 헌신 예배 순서 안에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보고회도 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18일 저녁 9시 본당에서 금요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별로 원래로 모입니다. 각 기간별 모임 장소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모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모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지하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남영동 경로식당 이번 주 아닙니다. 다음 주 24일 목요일 낮 12시에 교회 식당에서 진행되는데요. 미리 광고를 드린 건 휴가철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봉사하시는데 시간을 조정하시라라는 의미에서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안내, 서빙, 설거지 봉사로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한데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 늘 뒤에 도우심을 간구하며 당당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